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오늘도 우리가 결단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오늘 잠언 13장 14절에서 25절을 통해서 생명의 길에 나타나는 풍성한 열매로 두었습니다. 지혜로운 자, 의인, 부지런한 사람 같은 맥락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은 또 우리 한 번 더 문자적으로 생각해야 되나 아니면 또 영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나 그런 말씀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또 잠언을 그대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요. 오늘 13장 24절에 뉴스가 된 적이 있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이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한 10여 년 전에 자칭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자식 3명을 감기 걸린 자식들을 이 말씀에 의지해서 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3명이 다 목숨을 잃었어요.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번 살짝 발칵 뒤집혔어요. 근데 물론 정식 목사는 아니었고 또 시골에서 왜 그렇게 했을까 했더니 이 문자적으로 보면은 때려야 된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즘에는 이 폭행을 가하지 않죠. 법적인 제재를 해놔가지고 아이들에게 폭행을 할 수가 없고 신고도 합니다. 물론 아이들이 그걸 알고도 더 이렇게 되바라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정말 중요하지만 이것은 근실이 육체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훈계와 교훈을 통해서 자녀들을 바로 인도하지 않으면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된 자로서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가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따끔한 훈계와 경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아는 말입니다. 예전에야 정말로 부모님들이 손찌검 사랑의 매 사랑이란 표현을 통해서 그렇게 했지만 요즘은 그것이 안 되고 또 문자적으로 그렇게 육체적 폭력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분명한 진리가 분명하게 담겨 있기 때문에 꼭 문자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사람은 누구나 어떤 이와 함께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백로가 까마귀 노는 것을 백로 가지 마라. 금묵자욱이라는 말도 있는데 무엇을 선택하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선배들이 좋은 친구 사귀라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혜를 얻고 생명을 풍성히 얻으려면 정말 지혜로운 자와 함께 다녀야 되는 것이 맞고 스스로 파멸로 인도하는 길은 잘못된 어리석은 자와 동행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거창할 수 있지만 온 세토 다해서 토요일에 새벽 기도 시간을 한 번 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간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다니다 보면 또 말씀과 멀어져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기대하진 않아야 됩니다. 기적은 누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또 말씀 앞으로 나올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지혜를 구하고 생명의 길을 따르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지혜로운 자, 생명의 샘이다.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 1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세상에는 잔꾀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여전히 말이 많아요. 그리고 잘 사는 법, 많습니다. 돈 버는 법, 수많은 책들과 영상들 많이 올라와 있는데 어쩌면 순간적인 청량음료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잠시이지만 오히려 더 목마르게 되는 것이죠. 참된 지혜는 이 생명의 섬처럼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또 이것이 영원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까지 살릴 수 있는 것이 셈이지 않습니까? 나 홀로 갈증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의 사람,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 입술의 말과 생명의 샘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이 나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기를 누군가에게건 어떤 공동체에서 나는 신뢰받을 만한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필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이 17절에 악한 사자, 이거는 사절이거든요. 다른데 그러니까는 일꾼이에요. 악한 일꾼은 어떻게 되는지 충성된 이와 반대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앙을 가져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훈계를 가지고 있는 자는 존영을 얻는다. 이건 존경을 받는다는 뜻이기도 하고 결국 우리가 보면은 여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 18절에 훈계를 저버리는 자로서 이어지므로 훈계를 받아들이는 자는 충성된 사절, 사신, 어쩌면은 이 대사의 엠베서더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불편한 말이지만 나를 살리는 말이 있어요. 내게 양약이 되는 말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오늘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도 충성된 일꾼으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훈계와 조언을 통해서 더 겸손히 배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19절에서 21절에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명의 길에는 풍성함을 얻는다고 제목을 했는데 소원을 성취하는 길이 어디 있는가? 아까 말한 부모님의 훈계인데요.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백로가 까마귀 노는데 젖어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고 지혜로운 자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 겁니다. 미련한 자와 사귀면 결국 손해를 입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팔로우미 하셨어요. 나를 따라와라. SNS에는 요즘에 그걸 따라해서 이 팔로우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인하거나 뭐 같은 그룹에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팔로우, 성경적인 어떤 그 따름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결국 미련한 자와 사귀면 손해를 얻고 해를 받는데 의인을 따를 때는 선한 보응이 있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는 나도 역시나 금목자처럼 이 선한 이들과 함께 할 때는 선한 향기가 나고 악한 것을 붙들고 다니면 당연히 악취가 나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쓰레기를 들고 다니면서 나는 향기를 낼 거야. 이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지혜로운 사람들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무엇이요?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오늘도 걷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22절 23절의 말씀은 그 영향이 어디까지 갈까요? 오늘 우리가 일부러 온 가족을 이야기했어요. 이게 대대손손 후손의 다음 세대에 미치기 때문입니다. 2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선인은 앞서 말했던 11장에서의 그 이슈토브, 하나님이 창조하기에 좋았던, 보시기에 좋았던, 내 기준에 착한 사람,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이슈토브, 창조 때의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이 이 다음에도 나오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다음 세대에게도 복을 넘겨줄 수 있는 사람이고 불의로 쌓은 이어지는 재물은 사라지지만 의롭게 사는 삶은 자손에게도 후대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결국 나의 신앙이 나 홀로가 끝나는 것이 아니죠. 내가 가진 가치관과 내 신앙의 유산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물질의 유산을 이야기하지 않고 신앙의 유산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세대주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우리 가정에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보다 더한 것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 선한 길을 따랐으면 좋겠고 주님이 가신 길, 주님이 원한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유산, 대대손손 우리 다음 세대 오늘 기도하는 시간이 되지만 그렇게 또한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징계 말씀드렸던 24절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말씀만 보면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자적으로 받아들였던 과거는 실제로 회초리를 때렸습니다.
징계 없는 사랑은 사실은 이게 방임이죠. 방치예요. 방목입니다. 마음껏. 그런데 징계를 해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훈육하고 그 길 가지 말아라, 그건 먹지 말아라, 조심해라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해서 마음껏 즐겨라. 길 갈 때 좌우를 살피지 말고 너 마음껏 무단횡단해, 너는 소중하니, 이러지 않아요. 좌우를 살펴,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마, 준다고 덥석덥석 받지 마. 이걸 계속 하는 말이에요. 수십 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부모님들은 하는 잔소리와 같은 어쩌면 훈계. 잠언도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니까 주는 말씀이 꼭꼭 눌러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근실한 징계는 폭력이 아닙니다. 절제와 훈련을 통해서 세우는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세운다는 훈련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알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부모가 되길 원하는데 지혜로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지혜롭게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끝이 납니다. 의인은 그 생명에게 기할 때 풍성한 열매가 맺는 것이죠.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네, 의인의 길, 생명의 길, 결국 시작했던 그 길 속에서는 내가 어떤 길 가느냐에 따라서 선택의 결과와 열매가 달라지는 거죠. 오늘 나는 생명의 셈인가 아니면 갈증을 주는 사람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충성된 사신, 하나님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고, 나의 삶은 자녀와 이웃에게 어떤 향기를 남기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이 생명의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중보가 오늘 있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원합니다. 온 가족이 새벽 기도하는 이 토요일,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잠언의 말씀은 단순한 처세가 아니라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 따라 내 삶 속에서 생명의 샘이 그 모든 곳에, 그리고 또 그런 귀한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능력, 그 영향력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력을 잃어가는 시대에 그 공동체, 오늘 아름다운 생명력 예수에게 받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력들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